성경 말씀 로마서 15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공독하도록 하십시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에 8절에 있는 말씀,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할례를 받으시고 또 세례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모든 일들을 순종하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결과가 또 목적이 첫째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그 진실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신실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변경되지 않고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예수님 오신 그 시대에도 유효한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할례를 받으시고 또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또 앞으로도 그 일이 실현될 때까지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두 번째 목적입니다. 또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할례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주기까지 복종하신 그 결과를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시는데, 이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경고케 하셨다는 것은 확실하게 하셨다는 거죠.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그랬는데,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죠, 할례. 그래서 지난 주에 그 할례의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할례의 약속은 곧 복음입니다. 복음. 지난 주에도 상고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의 의미가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 또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택하심, 사랑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약속하신 거죠.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상고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신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법을 알려주신 거죠. 그 법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혈통적인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택함받은 백성이고 자신들만 천국 간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이방인들도 택한 백성에 포함이 되고 유대인들 중에도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제 밝히시는 거죠. 구약시대는 그것을 명확하게 밝혀주시지는 않았지만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 말씀을 좀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복음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붙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기서 이방인과 유대인, 혈통적인 유대인의 구원이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을 지금 명백하게 밝혀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율법에 속한 자, 다시 말하면 혈통적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이방인도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의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것임을 명백하게 밝히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라고 말씀을 하셔서 많은 민족은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들 받습니다. 그러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은 할례를 받는 사람이 자신의 어떤 의지나 결정으로 할례를 받는 게 아니죠. 그때는 아무런 의지가 없습니다. 생각도 없습니다. 결정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그걸 결정을 하고 할례를 베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정,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일방적인 사랑으로 만세전에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그 은혜의 축복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혈통적인 유대인들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혈통적인 후손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7절에 보면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도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복음 전하는 사도를 둘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죠. 베드로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혈통적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에게 주신 그 복음을, 약속을 확실하게 견고하게 하셨다.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그래서 그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확정했다, 또 완성했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후손들을 의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복음이라는 걸 다시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 언약,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음이 430년 후에 생긴 율법,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애굽의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들이 때가 되면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셉의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들이 400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이 이후에 430년이나 지난 후에 받은 율법 때문에 없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진실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의 의미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이 계획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사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보여주시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해라 말아라 그 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 안 하면 저주, 순종하면 축복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속죄의 제사의 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죄의 제사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법을 완성하지 못하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받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그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사실을 이미 율법에서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법들을 완벽하게 순종하고 의로운 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는 속죄의 양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곁으로 가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의 법이 완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일이 하나님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했다. 확실하게 완성을 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로 로마서 15장 9절에 보면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의미가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참고를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택한 백성들을 역시 그리스도, 하나님, 또 우리 택한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영광 돌리게 된 이유가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겁니다. 긍휼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방인들도 구원받은 것은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유대인들은 그나마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백성이라고 자신들은 거룩한 자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방인들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전혀 하나님과도 상관이 없고 조상들도 하나님과도 알 수가 없었고 이런 이방인들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같은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결정이나 수고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한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로마서 3장 29절에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며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며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30절에 이어서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방인이 믿는 하나님,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시라,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50절에 보면 이름으로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의 언약에 이미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같은 말이 반복이 되지만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권음이 되리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겁니다. 민족.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다 그런 뜻도 되지만 이방인도 포함된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입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긍휼하심을 받는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4절에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열국의 아비입니다. 유대인의 아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라에게도 열국의 어미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계속해서 그 의미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걸 지금 가르쳐 주시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자신들만 선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명백하게 이방인이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뭐 신약 성경이니까 그렇다 하고 사도행전 13장 46절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의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사도 바울이 먼저 유대인들에게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부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혈통적인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꾸 대적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다.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명백하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이방인의 구원을 명백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 그건 가벼운 일이나 쉬운 일이라는 거죠.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내용들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에도 명백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6장 6절에 보면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우리 많이 사용하는 성경 요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고 많이 우리가 인용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방인의 기도도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해 오셔서 그들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또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받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사야서 66장에도 보면 19절에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서 그들 중 도피한 자를 열방 곧 다시스의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포하리라. 선지자들이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의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과 예물을 준비하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중에도 불러 택하셔서 세워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미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이방나라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이미 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2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미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명백하게 보여주셨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방인이 구원받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명확하게 보여주신 내용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중다한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방인들도 함께 나왔죠. 그 가운데 택한 백성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한 가지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족보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의 그 족보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남자가 아니고 여자들 몇 명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라합, 룻 이 두 사람은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그죠? 기생 라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정복할 때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구원받은 사람이 라합입니다. 그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또 룻은 누굽니까? 룻 역시 이방인이죠.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그 사람이 룻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미 이방 여인들이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뭘 의미를 하는 겁니까? 이방인들도 명확하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이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미 열려 있었던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자신들만 구원받은 자신들만 택한 백성, 선민이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가졌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늘 외워서 알고 있고 뭐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 얻는 그런 축복의 의미가 있고 복음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그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은 이방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통해서 역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도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직도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 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택한 백성들에게 우리가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셔서 복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사랑과 은혜를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힘을 다해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